공부에 대해서 관심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하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반드시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기가 틀린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급에 들어가면, 그래서 들어가면 아이들이 먼저 미리 공부를 다 해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것, 스스로 채점하면서 틀렸던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묻고 답을 얻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오답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답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오답 노트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생의 대원칙, 세상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은 망한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악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악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세상의 대원칙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악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 반도를 다 이렇게 먹어 삼키고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동쪽을 지금 아주 야금야금 침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에 비유해서 부틀러다, 그런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이 사람 러시아에서는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매하죠, 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에 대한 오답을 만들 때는, 틀리는가 맞는가를 찾을 때는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이나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렇죠?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서 언제나 적용되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시편 2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같이 하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도망가야 될 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한 3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오답, 틀린 것 3가지를, 악한 것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히브리 말로 미진모트라는 것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 미진모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이 사상,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 어떤 미진모트가 악한 사상, 악한 생각인가? 그 사상에, 그 생각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악인들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것이 뭐냐?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상태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무슨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 속에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악의 출발은 인간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악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악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장되고 확산되면 인간은 역사 속에서, 그 생애 속에서 엄청난 악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은혜가 혼자 하게 되고 소통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위 말하는 바벨탑의 비극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이런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상적 배경이 뭐냐면, 그 탑을 건설하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 바벨탑을 쌓은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온 지면에 흩어지고 은혜가 불통되는 이런 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볼 때 틀렸다, 맞다를 규정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 사상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를 잘 압니다. 아마 이 중에는 공산주의를 경험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참 좋은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최대 모순인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는 이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겠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잘 살게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공산주의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공산주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직 그 악이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인간의 부패성이, 인간의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개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인상도 좋고 인심도 좋고 착한 일도 하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은 악한 길을 걷게 되고 악한 자의 결말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가르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다, 이래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얻는 영생, 믿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상이, 우리의 사상 속에, 믿음 모토 이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나님 멸시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이것을 늘 점검을 해서 그 마음, 그 사상에 하나님이 있는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뭐요? 궁극적으로는 악한 자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에. 두 번째는 악한 자의 모습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그 마음속에 자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만과 교만이 무슨 악일까? 자만과 교만이 좀 지나친 것이지만은 무슨 악일까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교만한 자를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낙원, 그 낙원에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쫓겨나서 죽고 비참해지고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과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그 죄를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거기서 피를 흘리는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5장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뱀이 한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한 그 말에 혹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연결되었고, 그것은 우리 인류를 죽음과 비참과 심판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만과 교만이 있을 때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인간의 자만과 교만을 여러 모양으로 오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이런 말이 있죠.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교만에 속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자랑하는 것이 교만에 속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이 손주 자랑을 많이 하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손주 자랑 할 것 같으면 돈 내놓고 하라고, 그죠? 10,000원, 50,000원 내놓고 하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랑하는 거, 이거 교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딸을 중매를 하라고 하면서 명함 하나 딱 건네줘요. 명함을 딱 받아보니까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받아보면서 이 사람이 참말로 나한테 중매를 하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딸 자랑하라는 것인지 헷갈려가지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손주 자랑이든 자식 자랑이든 마누라 자랑이든 예수 자랑 이외의 자랑은 다 교만으로 흐르기 쉬우니까 자랑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은 조심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길은 견고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고하며. 이 견고하단 말은
히브리 말로 키라는 말인데 강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씨는 뭐 고집이 있다, 무슨 그런 하잖아요. 근데 이 고집이 선한 의지로 발전하면 좋지만은, 그런데 자칫하면 이 고집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선포하신 교만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 강한 것, 견고한 것, 이 고집, 이것을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믿는 자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흔들려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나는 절대로 병원에 가서 수술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환난 풍파를 당해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바로 뭐입니까? 자만이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것이 자만으로 흘러서 교만으로 연결되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선한 자리, 의로운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오답 첫 번째 뭐입니까? 하나님,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 자만, 자랑하고 고집 세고, 그죠? 나는 환난 풍파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이 교만, 이것이 인생의 오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한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태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그 악한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2절 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악한 자는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고 하고 있죠. 또 9절에 보니까 사자가 그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그가 구부리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구절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가련한 자입니다.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엿보고 잡아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련한 자가 누구일까요? 가련한 자. 예. 이 가련한 자는 히브리 원어로는 아니라는 말인데, 아니라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 또 영어 번역에는 약자로 번역을 했어요. 약자로. 그래서 이 가련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나 악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 약한 것을 기하로 해서 억압하고 빼앗고 넘어지고 잡아가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람이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공동체가 얼마나 악한가 선한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약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된 그런 문명국이나 선진국일수록 이 사회적 약자야, 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주 세심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정권, 악한 사람일수록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약자를 무시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빼앗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악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됐네요. 올해가 201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년이 1914년, 100년 전에
유럽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죽은 희생자가 한 1,500만 좀 된다고 그럽니다. 1,500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많은 사람이 죽은 그 1차 대전의 전쟁터가 어디냐면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그 유럽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크게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자기보다 훨씬 약자, 월등하게 가난하고 가련한 민족들을, 나라들을, 땅들을,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그런 나라를 서로 차지하려고 식민지 쟁탈전을 하다가 일으킨 전쟁이 1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서로 빼앗으려고 하다가 일으킨 전쟁이 1차 대전이고, 그것 때문에 유럽이란 나라, 유럽이란 그 대륙이 엄청난 전화에 휩싸이고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약자를 도와주지 않고 가련한 자를 억압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악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한다는 보여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여러분, 세상은 또 사람들은 이런 말 할지 모릅니다. 약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약자는 피하고 무시하고 또 억압하면 누가 뭐는 하겠냐. 강자에게 붙어서 아부하고 강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약하게 굴고 그래야 산다,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악인의 길입니다. 가련한 자, 약한 자를 억압하고 도와주지 않고 강한 자에게 붙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악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의로운 자의 길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가련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의로운 자의 길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늘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은 대기업보다는 이 중소기업 약한 소상공인들을 도와야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한 교회를 도와야죠. 약한 교회를 살려야 되죠. 큰 교회만 부흥되고 큰 교회만 되면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우리들 양심 속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한 도움과 약자의 편에 서는 그 마음이 없고, 큰 데 붙어가지고 뭔가 얻어먹어야 되겠다, 큰 데 붙어가지고 뭔가 좀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있다면 그건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이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인생의 오답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상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틀렸다. 악한 자의 길이다.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자신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된다. 교만과 오만, 자신의.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하여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강자에게 빌붙는 것, 이거 악이다. 이 세 가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오답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틀린 길,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야 되겠죠. 예수를 믿어 그 사상에, 그 생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랑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항상 겸손한 길,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배려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 호소를,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애통해하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 앞에서 분노합니다. 악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희망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숨으시나이까 하면서 여호와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밀물처럼 밀려오는 악의 세력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악 앞에서 이런 호소를 올리는 자가 바로 산상보훈에 나오는 팔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신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을 맙시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악에 대한 바른 우리의 대처 방안인 줄로 믿습니다. 대처 방안.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답 틀린 거 3가지. 가장 중요한 거 틀린 거 3가지. 뭡니까? 사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틀린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틀린 것이다. 2번째, 우리 자신을 향하여 뭐죠? 교만하는 사람. 지나친 자부심과 지나친 긍지를 가진 사람,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지나친 자부심, 교만, 오만. 그래서 자랑하고 고집 세고 고집 세고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교만, 이게 틀린 것입니다. 마지막 오답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편들지 않고 강자에 빌붙는 것, 강자 편에 서는 것, 가련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지 말고, 이런 길 절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악의 세력 앞에서 좌절하거나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